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런 핍박을 받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우상도 섬기고 성적 죄도 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대교회 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신앙을 바로 지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는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위 교회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별로 상관이 없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한 교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145마일 남동쪽, 또 에베소에서 100마일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당시 매우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생산되는 윤이라는 검은 양털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의학 학교에서 만드는 안약은 효과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그 외에 별로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의 상황은 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별로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이 말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한 도시였지만 그곳의 물 사정은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6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나는 뜨거운 온천물을 수로를 통해 그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온천물은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미지근한 그 물은 광물질이 가득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 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곳의 물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고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을 방어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까? 미지근한 것은 찬 것과 뜨거운 것이 합쳐진 상태입니다.
즉 이들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두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곳에 쓰인 헬라어 차갑다라는 단어는 수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얼음과 같이 차다는 뜻입니다. 또한 뜨겁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끓는 물과 같이 뜨겁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지 미지근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가? 지금 우리의 믿음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끔 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예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 불만족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은혜로 그들의 문제를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미지근한 상태를 바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 실력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손재주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영역들보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 우리 자신들을 과대평가합니다. 현재 영적으로 더 성장해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범한 오류였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도 못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자신들의 상황을 바로 파악해서 회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직장에서 성공했다고, 가정이 평안하다고, 친구 관계가 좋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혹시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세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 풍요함과 영적 풍요함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영적으로도 풍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에게서 사서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생산되는 부드럽고 검고 윤기 있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옷을 예수님에게서 사서 그것을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안약을 자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의학 학교에서 만드는 그 안약은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안약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물질적 풍요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물질적 풍요함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풍요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예수님에게서 영적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고 있다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도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황제처럼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그들처럼 우리도 좋은 안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좋으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도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들이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토의 내침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로 영적 풍요함을 누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영적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풍요함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문 밖에 서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도 예수님을 그들의 문 밖에 세워두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억지로 부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으실 것입니다. 이곳에 쓰인 헬라어 먹는다는 단어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 하루 중 주된 식사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서둘러서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랜 시간 동안 친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 관계가 아니면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이런 가까운 관계 중에 사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해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곳에 서 계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100% 추구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산다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을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 교회마다 같은 말씀으로 끝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엄숙한 명령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조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현재 예수님께서 만족할 수 없는 미지근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시기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적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